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람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 왜 불러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람까지 믿음의 계보가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 알아요? 노아. 물론 아담부터 쭉 오지만 노아 때 다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또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을까요? 네. 이름 알아요? 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셈을 따라갑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큰 아들인 셈의 족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가 물론 우리 집에 장자도 있겠지만 그 장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아들. 물론 야벳도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믿음의 계보는 장자를 따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노아와 셈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은 셈의 10대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셈은 아브람의 10번째 할아버지야. 자, 제가 있고요. 그 위에 아버지가 있고요.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이렇게 했고 10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10번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겠죠. 우리는 못 만나. 근데 아브람은 10번째인 할아버지인 셈을 만났어요. 셈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람이 태어났고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살았어요. 자, 심지어 아브람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날 때 나이가 50세 정도 됐는데 셈의 나이는 그때가 450살이에요. 그리고 아브람이 50세 때 떠나는데 아브람이 떠나고 나서 몇 년을 더 살까요? 네, 1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450살에 150을 더하면 몇 살이야? 600살이에요. 600살. 셈 60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600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 10대 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하고 야곱도 볼 수 있었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안 떠났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볼 정도예요. 엄청난 수명을 산 거죠. 자,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족보에 나오는 이 자손, 아브람 자손 중에서도 아브람까지 자손 중에서 셈보다 먼저 죽은 후손이 8명이나 돼요. 10대 중에 셈부터 아브람까지 있는 이 10명 중에 셈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8명이나 돼요. 그 중에는 아브람도 있어요. 아브람도 셈보다 먼저 죽고 2명만 여기에 놓으면 셀라하고 에벨
실라, 에벨. 셀라하고 에벨 정도만 셈이 죽고 나서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자,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몇 번째 태어났는가도 중요하고. 네. 셈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중간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강이 딱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올라가요. 거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려면 사람이 한 가족 갖고 문명이라고 안 해요. 문명은 글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같은 나라예요. 그걸 문명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 식구끼리 산다. 우리 식구끼리 산에 가니까 우리 문명이야. 절대 안 그래요. 문자를 남겨야 되고 또 도시를 남겨야 되고 도로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돼야 돼요.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가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말해요. 일단 거기에 그러니까 셈부터 시작해서 셈의 후손들이 그 길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홍수에서 살아난 셈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뭘 말해줄 수 있을까? 뭘 말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세상이 멸망을 받았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망했을까요? 창세기 6장. 맞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남자가 되는 사람들이 두 명이 나와요. 두 부류가 나와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여야 될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만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의 시대,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네? 근데 한 명이 아닌가 봐. 엄청 많은가 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3절 보면 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영이어야 돼. 그런데 육신이 돼버렸대. 우리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일까요?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을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 창세기 2장에서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리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사람이 해라. 너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못 찾아내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우리 탕자 이야기 했었죠. 탕자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 아니,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어요? 나갔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도 돼야 안 돼요? 죽여도 돼야죠. 그러니까 탕자 아빠가 빨리 가서 먼저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안아주고 입을 맞춰준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안 좋아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사람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 가질까요? 안 가져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면 영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동물은 무엇대로 살아가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 사냥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사냥해. 자, 사냥 기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줬어. 근데 알아서 해. 그러죠? 이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본능대로 살아가요?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고,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멸해버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셈 할아버지는 자기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셈은 심판을 봤어요? 못 봤어요? 셈은 노아하고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3명 같이 들어갔어요. 방주에. 그러니까 셈은 홍수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빠인 노아가 왜 방주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죠? 왜 방주를 지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셈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그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물론 물심판은 아니에요. 이제 물심판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물심판은 아니야. 그런데 무슨 심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셈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생각하면 우리 1590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1593년인가 일어난 임진왜란 때 누가 제일 잘 싸웠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격이에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강하게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해준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 저기 있으면 직접 내가 눈을 만나고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내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네 할까? 에이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이러고 말할까? 셈 할아버지가 하나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별로 말 안 하시던데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제 물심만 안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어버렸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몇 명이었었는데 그 다음엔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어? 뭐?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요, 돈이 필요해. 야, 하나님 기다려봐요. 저 돈 좀 벌고요. 그래야 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돈 버는데 집중을 해요. 그럼 돈 벌려면 뭘 해야 될까 또? 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저 공부 좀 먼저 하고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돈을 많은 돈을 벌어서 그때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들을게요. 살부탁을 듣는 거야.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삶이에요. 우리 인류학적으로 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엄청난 기록을 남겼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자기가 사는 거니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 자, 그런데 누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셈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라고 셈이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다가 말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3장 8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아브라함은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을 떠나라고 그래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왜 떠나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순종 누구 얘기했죠? 가인하고 아벨 얘기했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아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어요. 가인은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죠. 어둠에 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 근데 어떻게? 엄청 귀찮게. 엄청 귀찮아. 싫어해.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아 너도 제사 예배 나를 좀 섬겨봐 했더니 귀찮네.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마음에 없으면 귀찮은데 하기는 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셈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 나 믿지? 너 나 알지? 나 하나님 알지? 너 떠나. 거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전했을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면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애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 말 좀 들어주라. 그런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요? 마음이 없거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에게만? 아브라함만 반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가끔 주민센터에서 방송을 해요. 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수도 얼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세요라고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저기 수도를 따뜻하게 옷으로 감싼 사람이 있고 놔둬버린 사람이 있어. 누가 수도를 안 얼게 잘 관리한 걸까요? 감사사. 또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우박 재앙을 내렸어. 그래서 모세가 밖에 있는 짐승들이고 사람이고 다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 말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어. 들은 사람은 살았어. 안 들은 사람은 나 맞았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말은 전해지는데, 자,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차이 있다. 다르다. 자, 갈대아인의 우르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누구만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을까요? 아브람만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뭘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부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믿음은 뭘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떠나서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복이 안 됐어.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떠나면 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애굽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부모와 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진짜로 엄마 아빠를 포기해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한번 기억할게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네,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는 도시였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만 있었다? 아브라함만.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 갈대아인의 우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자,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떠나야 된다. 근데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안 떠나면 아브라함과 같아요? 못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복음 말씀을 듣고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하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떠났다. 떠나니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부름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나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러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불러내셔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귀에 들려졌고 마음에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른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은 또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은 또 달라. 우리는 어른들은 또 달라.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왜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다른 거 없어. 구원시키려고. 구원시키시려고.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